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6페이지입니다. 686페이지 역대하 2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23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내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서 지휘관과 나팔수들이 왕이 될게 멈춰 섰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저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여호와의 음성을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누가 그에게 그를 넣어주고 그가 왕궁을 내게 거기서 죽였더라. 요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모국인이 하나님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반죽하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는 4가지 색을 가진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은 하얀색의 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흰 말을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나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흰말이 되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멸류관을 받아 싸운다라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멸류관을 주는 분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모두 종말에 나타날 재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따라서 이 흰말의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자처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교황의 십자군 전쟁이 그러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로마 교황이 주도하여 총 8회에 걸쳐서 1096년부터 1270년 사이에 200여 년 동안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의 원정 전쟁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한 신앙 운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첫 십자가 전쟁이었던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소집하면서 1954년에 동서교회로 분리되어진 약해진 로마 교황이 이 십자군 전쟁으로 통하여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통합하여 온 세계의 기독교 수장이 되기 위한 욕망을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다 실패하여서 많은 십자군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실패한 전쟁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종교를 이용하여서 개인의 권력과 욕망을 이루려는 흰 말의 환란은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통일교나 또 신천지와 같이 이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붉은 말입니다. 2025년은 병 5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붉은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터인데 세상의 주장과 미신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 교훈하는 이 붉은 말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교훈한 붉은 말은 온 세상에 평화를 빼앗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 서로의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 붉은 말인 것입니다. 2026년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온 세상은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갈등이 점점 깊어가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는 서로 싸우는 전쟁의 국가가 점점 늘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친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파수들이 왕의 곁에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매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자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이자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는 좋은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자리를 경쟁할 모든 왕자들을 남김없이 살해한 잔인한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달랴 여왕이 성 밖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을 통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이미 성전 안에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은 즉시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왕의 군사들과 또 남유다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이 반란을 제압하고 또 이 쿠데타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달랴 여왕이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어떤 부하들도 어떤 군대도 이 아달랴 여왕의 말을 듣는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 여왕은 그가 즉위하면서 부하들의 신임을 또 신하들의 신임을 다 잃어버렸기에 끝내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온 세상에는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지도자들이 되었던지 그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쌓고 또 부하들의 신임과 국민들의 존경을 받도록 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나라들이 또 그 나라 안에서는 야당과 여당으로 또 여러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일이 계속 되어질 것이고, 또 작은 나라와 작은 나라들, 큰 나라와 큰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라고 하면 그 나라 안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것에 무엇보다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온 세상에 또 세상의 평화를 지키려는 지도자들은 각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정쟁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진영을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또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또 많은 위정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 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을 보셨겠지만 1월 3일 어제인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략하여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여 미국으로 이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옳으냐 또 그르냐를 이야기하기보다 지난 해에 있었던 일을 잠시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현 마두로 대통령이 51%의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야당의 48%를 얻은 야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를 이유로 시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투명한 이런 조사를 통하여서 국민들이 불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따르면 계속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사라지지 않자 마두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용서와 간용은 없을 것이다. 또 1200여 명의 시위대를 가두기 위해서 아라과와 카라보보 지역의 두 곳의 기존 교도소를 이 시위대만을 잡아두고 또 극렬한 이런 무장 폭력들을 가두는 전용 교도소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시위하면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가장 험한 교도소에 가두어두겠다라는 공포정치를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SNS에 이 정부를 비방하는 SNS를 올리기만 하면 특수부대원이 찾아와서 친구를 체포해 갔다라는 일들이 계속 신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891명이 당국에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 89명이 청소년들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두로 대통령은 나라 안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탄압하고 그들을 또 박해하고 그들을 가두는 교도소를 만드는 일에 더 열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보다 자신을 반대하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붉은 말은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더 사회가 혼란되어지지 아니하고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17절은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은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을 두었는데 이 새로 구테타에서 이 아달랴의 산당들과 또 제단을 파괴하고 제사장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21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또 경쟁할 모든 왕자를 죽인 잔혹한 아달랴 여왕은 결국 국민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남겨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20절을 보면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달랴 여왕은 폐위되었고 요아스가 남유다의 8대 왕에 즉위한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요아스의 나라이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은 요아스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역대하 23장 16절을 통하여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아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어느 나라에 살아가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17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남유다의 모든 우상과 제단을 파괴하고 제사장인 맏단을 죽여 제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에 반대하는, 용납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국회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또 주신 생명을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을 돕게 하는 조력 자살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협력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회가 올해에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성경의 교훈을 거슬러서 동성으로 가정을 인정하는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뭐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뭐 동성을 하는 것까지 나라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을 법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그들을 돕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의 자연을 파괴하고 황폐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 또 많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빈 땅, 쓸모없는 땅에 태양광을 만드는 일은 좋지만 멀쩡한 산을 허물어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내는 이런 자연 파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18절은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을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주일이면
어떤 간섭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우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또 전도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또 포섭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또 이 북한에도 또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올해 다툼과 또 전쟁으로 또 온 세상과 또 나라가 어지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붉은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갈등이 깊어지는 사회가 되어질 것이고 나라들이 서로를 향하여 또 전쟁을 일삼는 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개인의 욕망보다는 자신의 또 진영의 유익보다는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또 통합하는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또 지도자들은 서로의 나라들을 침범하며 전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하여 주고 또 기초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같이 북한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거스리며 또 성경을 거스리는 법들이 제정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